자연스럽다는 것은 어떤 요구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한다는 것, 어떤 강요나 법칙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신앙 속에서 나를 적용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갈까 합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로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너희에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118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포도원이죠. 그러나 주인,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농부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포도원이라는 곳에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 자, 그 관계에서는 분명히 계약이라든지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관계가 있고 약속이 있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는 아까 나온 모퉁이 돌이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 자,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포도원을 갖다가 예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 그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자,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그들이 다 받기도 했지만 그들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 포도원이라는 비유 또 그 일꾼들을 그 종들을 보냈다는 것 또 아들까지 보냈다는 것 결국은 뭡니까? 선지자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 모퉁이 돌이 무엇일까? 모퉁이 돌은요, 방향을 바꿉니다. 자, 버렸는데 그 돌을 갖다가 주춧돌을 삼았어요. 자, 모퉁이 돌은 가다가 끝이 나오죠? 그러면 방향을 바꿉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돌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이 모퉁이 돌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상황. 지금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이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고 그 시대의 삶도 분명 녹록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습니다.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입니까? 문제를 겪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실패했어 라고 이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일이 벌어지죠. 아침 9시에 들어간 농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2시에도 드리고 가고요. 또 오후 3시에도 또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 드리고 가는 농부도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분명 차이는 있지만 그들에게 주신 주인의 몫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 모두에게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했느냐, 네가 능률 있게 더 일을 잘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똑같은 원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농부들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잘했느냐, 더 오래 했느냐, 많이 했느냐, 너는 일을 못했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감사로, 그 농장, 포도원 안에 들어간 것 자체만도 감사하고, 또 늦게 온 사람도 격려하고, 너 어서 와라, 너도 잘할 거야, 너도 수고했어, 좀 쉬세요. 아니야, 형제님이 먼저 쉬세요, 자매님이 먼저 쉬세요. 나는 괜찮아, 먼저 쉬세요.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나를 똑같은 원데나리온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겼었어요. 자,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서는 사랑의 존재, 그리고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속 안에 바로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농장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농장 안에 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웅다웅,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으로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안에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냄새 맡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먹을 수 있고 맛을 음미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맛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먹는 게 좀 보잘것 좀 품질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모든 여건 자체를 감사로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를 바라보는 자, 만족할 줄 아는 자, 예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아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어떤 대단한 힘을 내서 어떤 일을 해서 뭔가 이루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그런 노래 있죠. 찬양이 있죠.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세요.
부족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함 속에서 다 좋다 주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뺏어가봐요. 어떻게 해요? 금방 울고불고 난리칠 수 있다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큰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이전에 그 포도원의 비유 20장에서 했던 그 완 데나리온의 약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해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얻는 것. 비록 늦게 5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9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라든지 여건에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 그 안에 주님이 포도원 주인이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오늘 여기 주님이 일을 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만약 포도원에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서로 즐겁게 지내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일하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그렇다면 감사로 살아야 함에도 욕심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결국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생긴 이유는 결국 나는 그만큼보다 더 받아야 돼. 원 데나리온보다 더 받아야 되는 욕심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과한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 니네 이만큼 했잖아. 그럼 저기 뭐 너는 이만큼만 먹고 이건 다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와. 그리고 아주 나쁜 주인이 되셨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행위로 농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맡겨놓고 넉넉히 가질 만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포도원 주인도 조금만 달라는 거죠. 일부를 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누리고. 근데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다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왔는데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욕심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처음에는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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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막 엄청난 것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이 지나면 언제 그랬어?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오히려 더 딴 데로 갑니다. 그나마 힘들 때는 주님 붙들고 울기라 하지. 아니면 소원이나 빌죠. 복을 많이 주면 딴 데로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의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의지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포도원은요, 주님은 최소한의 열매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그게 뭡니까? 최소한이라는 것이 그냥 조건 없는 예배, 감사, 특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라는 거죠. 다른 주인, 악독 기업 주인 이런 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려라 이거예요. 너희가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열매 주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천국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 수학의 목표를
위해서 한없는 노력을 했다면 어쩌면 나의 욕심이 나로 인한 노력이나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얻기 위한 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더 많은 걸 얻을 거야. 자, 여기에 핵심은 노력을 해서 많이 얻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 일한 것들이 수확 직전에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죠. 자, 과수원을 하셔보시는 분 알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자,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가 됐어요. 근데 비가 엄청 벼랑간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포도알이 다 터져요. 왜? 수분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니까. 한순간에 포도밭이 난리가 납니다. 태풍이 와서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과일들은 어떨까요? 태풍이 와서 흔들대면요 뚝뚝뚝뚝 다 떨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농장이 박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농장은요 세상의 농장과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농장,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는 것이라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가 받을 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인한 작업은요 나의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큰 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서 나 스스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욕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한 포도원에서 살라고 하신 분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집안에서도 돼요.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할 수 있겠죠.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원수를. 그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포도원의 진실과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포도원, 참된 교회는요 마음이 부요하고요, 마음이 넉넉한 거죠. 마음이 기름지고요, 서로를 위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서로 섬기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부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서 기름진 것이 나오면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기름진 땅에서 농사가 잘 되는 거 아시죠? 내가 기름진 밭이라면 내 안에 예수라는 농사가, 또 내 안에 심은 생명나무라는 그 농사가 잘 지어질까요? 아니면 말라 죽을까요? 이미 다 아시죠? 확실한 겁니다. 내 안에 기름짐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고 또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정말 내가 또한 포도원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포도원이라면 그 포도원 밭을 지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라면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 포도원에 사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 왜? 저 주인이 그렇게 좋다며? 그죠? 어떤 우리 조선시대 소장농 이렇게 지금도 소장농이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면요 다 뺏어가. 왜? 힘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다 뺏어가 버려요. 말도 찍소리 못해. 하인은요 주인한테 찍소리 못하죠.
그런 나쁜 주인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죠. 오늘 여기 비유의 상황은 주님이 주인인 포도원인데 세상의 포도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땡이야. 자, 그것으로 땡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만 내 거라는 거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상황이 뭡니까? 그 다음 상황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가 뺏어요? 사단이 빼앗는 거죠. 하나님이 뺏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시면 사단이 와서 다 두들겨 패고 뺏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니요.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말이죠. 다리도 한쪽 다리 부러지고 말이죠. 뺏길 거 다 뺏기고, 내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내가 했던 비즈니스 사업이 다 망할지도 몰라요. 응? 이 몰래요가 아니라 몰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응?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다 가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주인도 그것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일상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당연히 지켜주시죠.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포도원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주인이 됐든지. 분명 그것은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도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다 다 망합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 발전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성령이 그 안에 앵기셔. 나 잘난만 있어요. 나 잘난 여사들만 가득해. 서로 잘났대. 응? 남자들도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가만히 바라다 보세요. 좀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3만 명 4만 명 막 됐어. 야, 이거 내가 내려놓고 죽겠 너무 아까워. 야, 아들 빨리 가서 공부하고 와라. 누구한테 물려줘?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누구요?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물려주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읽어놨는데 누가 읽어놨다고요? 자기가 읽어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아니라 뭐요? 개인 소유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못해. 다 같이 그 무리 속에서 있어. 다 같이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뭘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특권. 즉 뭐예요? 열매 맺는 자의 특권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특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 즉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누릴 거 다 누리는 거. 근데 포도원에 있는 것 같은데 늘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이런 건 뭐예요? 예, 지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쪽 교회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데 저쪽 교회는 보니까 겉으로는 번듯한데 그 안에 자유가 없어, 만족이 없어, 평화가 없어,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르노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이 허락한 포도원에 감사가 없고 이제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설마 그러진 않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도 이놈이 주인의 아들이구나. 이놈을 죽이면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겠구나 해갖고 뭐예요? 그 아들도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성 밖에 내어놓고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문 밖에. 지금 뭡니까? 서쪽 문 밖에까지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죽여요. 자, 우리가 성막을 보죠. 성막 동쪽에 뭡니까? 문이 있습니다. 서쪽에 문이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문 밖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쪽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메시아로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갖다가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통해 얻은 것들을 갖다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과 똑같다. 굳이 하나님도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 모습이 내가 종교 지도자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데 떵떵거리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얻은 것은 나로 인해 왔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얻은 거고 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세금이 무엇일까요? 헌금 많이 내는 것? 아니죠. 바로 중심으로 드리는 뭡니까? 예배, 찬송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세금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 드리는 헌신의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포함된 예배. 하나님은 또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내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누리길. 막상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형편을 먼저 바라봅니다. 내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예수님, 주님 좀 비켜보시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내가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스스로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의 현실만 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손에 놔버리면 주님은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내가 도와줄게 이놈아 두들겨 패면서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걱정 마라 내가 할게 내가 방배요 산성이요 내가 뭐냐 모든 것 위에 있는 모든 것 세상 만물을 뭐냐 내가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로 모아야 됩니다. 모든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당신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삶의 포도원에 엄청난 풍년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여러분 답이 나왔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뭡니까? 뭐라고요? 돈이다. 1번. 2번. 맛있는 음식이다. 3번. 멋진 춤사위를 벌이는 거다. 4번. 주님만 바라보는 거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많은 풍년을 다 가져오라고 욕심 부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악덕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내가 가진 것 다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 데나리온의 몫은 그것으로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니까. 그것이 주님이니까. 한 분이신 그분, 한 데나리온이신 그분이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값어치로 양으로 정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길 원하십니다. 뭐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소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단의 그 무웅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뭡니까? 사단은요, 내가 잘 되는 경우를 알지라도 내 그 기름진 내 땅에 있는 거는 내가 그 땅이라면요, 내 기름진 내 살까지 다 피까지 다 빼가길 원해. 뼈다귀밖에 안 남았다. 그 뼈다귀를 부러뜨려서라도 그것까지 가져가길 원하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흉측한 것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사단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피눈물이 쭉 빠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길에 빠져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그분이 지혜시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 반드시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풍성함으로 잘 살길 주님은 원하셔요. 주님은 내가 기쁨으로 잘 살길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사는 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의 특권. 즉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의 특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이 포도원 안에서 주님은 누리길 간절히 원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자꾸 반복해도 절대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바로 내가 주와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아들을 절대로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4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빼앗기고 누가 받는다는 거죠? 앞에 쭉 설명했잖아요. 주인을 업신여기는 자, 아들을 죽이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빼앗기는, 누가 빼앗아 갑니까? 사단이 가서 그냥 훑혀잡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는 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이 농부들의 어리석인 것, 즉 그 당시 수확만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받고 끝났는데 결국엔 잘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단한테 다 빼앗겼다.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지옥이요. 결국엔 고통입니다. 이 세상의 참 만족은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형편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말이 들어오질 않는다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진심의 감사와 찬송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넓이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또 그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니까. 그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성품,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더 알아갈 때에 그 특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내 몸의 육신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있어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세상 속에 펼쳐낼 수는 있겠죠. 할 수 없는 것은 육체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중심만큼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중심으로 하라. 이 주님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삶의 형편은 비록 다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만족할 수 없는, 충분하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님 마음은 나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전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으란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누림의 축복입니다. 나는요, 집은 세 채가 있어야 돼요. 나는요, 빌딩 몇 채는 있어야 돼요. 이거 갖고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의 만족을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비교하는 거죠. 이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로 주셨으면, 그만큼 재물을 주셨으면 그만큼의 또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또 그만큼의 역할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힘쓴 자들, 그 헌신을 주님이 모를까?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공한 것, 명예를 얻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예수로
즉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삶에서 이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편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요것이 있다면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 강요나 어떠한 지배로 인해서 주는 어떤 드러낸 것,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온 것이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수많은 어떤 것을 주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강요해서 주장해서 이거야 이놈아, 이거 가져,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법관이 돼야 돼,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나의 몫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특권을 얻고 축복을 받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강제로 복 받아라, 복 받아, 이놈아 받아,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도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뭡니까? 너희 스스로 포기했다는 얘기죠. 너희 스스로 아들을 죽이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특권은 누가 얻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얻는 거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가죠.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자,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짓고 동쪽을 누가 지켰냐면 유다 지파,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때뿌 나팔을 불면은 모두가 일어나서 이동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동쪽 문지기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강력한 군대에 있었죠. 제일 있는 것도 많고. 자, 지금 예루살렘 성의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그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죄받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동쪽 문 앞에 문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쪽 문을 열고 밖에 내다 죽였어요. 뭐요? 지성소로 가는 문을 그들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부터 들어가십니다. 누구를 데리고? 벳바게와 베단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문을 들어가서 결국 주님이 서쪽으로 가신 거예요. 즉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힘없고 연약해도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원은 오직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내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나는 한 데나리온 갖고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한 데나리온은 결국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능력을 더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겠다. 결국 그것은
욕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복된 사람이다.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감람산 위에 해가 떠올라야 예루살렘 성전이 빛을 받습니다. 바로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벳바게와 베다니, 그것이 거기 있는데 주님은 은혜의 해, 아나톨레의 해, 그것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그 빛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아나톨레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성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끌고 동쪽 문으로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은 이 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고 이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농부된 우리가 마음만 하나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어떤 것도 다 누리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서 열립니다. 그 열매가 우리 영혼의 생명나무가 되고, 그 생명나무가 기름진 밭에서 자라는 잘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 안에 생명수가 차고 넘쳐서 아름다운 생명수로 자라기를, 또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또 그 포도원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비유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 형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작은 것조차도 주님께 올려놓고, 주님, 이것이 주님 주신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의 때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포도원에 사는 것, 주님 나라에 사는 것, 주님 보호 아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함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